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9월도 시작하고 도와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금요일에는 마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힘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전달되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떠나시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옷자락 붙잡은 혈육병 걸린 여인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나서 거기를 떠나 뒤로 가셨어요. 뒤로. 그러니까 갈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 왔다가 가버나움에서 동선이 뒤로 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호적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죠. 오늘날로 치면 나사렛은 강원도 영월, 정선 그 정도 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 로마 이 군대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강원도에 있는 그런 완전 산촌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로마인들 피해서 온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가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서 그런 곳에 크셨더라. 근데 여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저 고향 가는 거 여러분 제가 편하겠습니까? 가끔 어떤 분 목사님 부모님 좀 한번 모시고 오세요. 근데 부모님 모시고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데리고 저 컸던 데를.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고향에는 여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과거. 고향이 마냥 좋은 건 아니죠. 그 어렸을 때의 많은 모습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의 각자의 고향. 고향에만 가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고향 회당에 가서 고향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엔 어른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거를 전하지? 이렇게 지혜 있어지지? 권능이 있지? 이건 어쩜이냐? 여러분 이거는 좋은 표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알던 예수는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샤이하고 조용하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똑똑해졌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부모도 아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래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 손에서 큰 거예요. 이건 주석적으로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업은 목수였고 형제가 있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남자들만 적어놨어요. 남자 형제가 벌써 하나, 둘, 3명이죠. 4명. 거기에다 누이들도 있어요. 우리가 식구들을 다 아는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배척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본문만 봐서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내어 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결과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공간복음 중에 누가복음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서, 여기는 뭐라 그래요? 고향이 아니라 자라신 곳이죠. 이게 맞죠. 자라신 곳에, 이걸 해석을 한 거죠. 마가복음이 오리지널 소스니까 누가는 이걸 좀 더 푼 겁니다. 자라신 곳에 나사렛 이르러 고향을 푼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스스로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있어도 되는데 고향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고향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남들이 인도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성령께서 네가 일어나서 설교 좀 해. 고향에서 한번. 그런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뭐를 읽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 이사야의 말씀을 어디를 읽었냐면요. 이사야 이 61장을 읽었는데 성령이 임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가 눈을 뜨고 자유케 되고 뭐 이런 걸 전하셨어요. 그리고 20절 책을 덮어 말씀을 읽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이었고 예수님이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서 주목하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 내용이 무지 셉니다. 여러분을 막 축복하고 고향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대번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다. 뭐예요?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반드시 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리라. 이 속담을 인용하며 그 가버나움에서 나오면서 행하신 일들을 고향에서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가 설교 중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흉년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고향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멀리 사돈 땅, 시돈 땅으로 보내는 거죠. 거기 이 사랍다 가부 하나만 여러분 그 고난 중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엘리사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 나병이 그렇게 많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는 아무도 고침을 못 받고 결국 나하만 장군 외국에서 와갖고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도 선지자가 많았지만 고향에서 대접받은 선지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게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근데 너네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놓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꾸로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잘 컸어요. 보통 목사들은 가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때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어느 권사님 감사해요. 이 교회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서로 울고 막 껴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너네 속으로 나 인정하지 않지? 어떤 말씀을 해도 듣지 않을 거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선 아무 이적도 안 나타날 거야. 너넨 쓰레기야.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랬더니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여러분 나사렛은 굉장히 고지입니다. 산이에요. 근데 그 산에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설 현장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여러분 밀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세게 했으면 고향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을 합쳐보면요. 마가복음은 결과만 적어놓은 거죠. 예수님의 설교는 빼놓고 너무 세갖고 마가복음은 뺐나 봐요. 반응만 적어놓은 거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놀랐는데 마리아의 아들이고 다 알고 그래서 배척했어. 간단하게 적었다고요. 근데 누가는 이걸 정확하게 다 본 거죠. 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보여요. 이유는 잘 아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육적으로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누가복음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들을 끊어내시려고 가갖고 의도적으로 이 설교를 하신 거죠. 왜?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니까. 그러니까 배척을 받을 짓을 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배척받으려고 가신 거죠. 일부러. 그래서 이 앞부분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형편을 알고 나를 알면 이게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배척받는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우리는 이런 걸 회피하죠.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 관계가 끝날 거야. 아유 그래도 저 사람하고는 잘 지내야지. 아유 그래도 고향 사람들인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목사 아니야. 여기서는 내 권사 아니야.
그래서 그 동네 가갖고는 그냥 옛날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뭐 자연스럽게. 예수님 어떻게 그거조차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보루로 숨겨놨던 거 있잖아요. 마지막. 그래도 내 마음의 고향, 편안함. 거기 가면 옷도 벗고 직분도 없고 편안한, 예수님이 그걸 끊어내신 거죠. 신앙생활에 여러분 필요한 것 중 하나 끊어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향조차 끊어내셨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죠. 육의 어머니가 아니라, 육의 형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왜 그런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 온전함,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주 안에 갇혔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예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옛사람만 바라보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변화되었어요. 근데 같이 있는 자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자꾸 옛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는 거죠. 옛 눈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길 때문에 내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달싹을.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스스로 끊어내라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보신 분들,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변화됐어요. 변화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친해서 서로 부모님도 알고 그런 집들 있잖아요. 아유, 제가 옛날부터 저 사람 알거든. 아닐 거야. 아, 옛날엔 그랬다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보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오면 여기가 고향이야. 그래서 하나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않는 거죠. 기도할 줄 아는데 기도를 안 해. 부르짖으려는데 절대 안 부르짖는데 부르짖을 줄 알아도 헌신할 줄 아는데 죽어도 안 해요. 왜 그래요? 그 눈에 스스로 갇혀버린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걸 끊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고향 사람들의 눈에 갇히는 순간 나는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고 옛날 옛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마귀 사단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자꾸 나를 옛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 네가 무슨,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네가 왜 근데 기도를 해?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왜 네가 열심히 새벽 예배를 해?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우린 자꾸 이렇게 대한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끊어내셨어. 그래서 여러분으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봐주, 옛사람들. 그래서 제일 먼저 끊어야 될 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이 옛사람은 뭐예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들. 육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새 사람 됐잖아요. 성령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아,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네. 자, 그럼 베드로가 나중에 고향 갑니다. 12제자 이제 다 불렀거든요. 마가복음 6장쯤 오면. 마가복음 3장에서 12제자를 다 부르신다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12를 세우시니라. 12를 세웠어요. 그리고 별명을 지어주세요. 예수님이 시몬에겐 베드로라.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캐톨릭은 세례를 주면 이름을 바꾸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 이 둘에게는 버너게네, 그 다음에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입니다. 그래서 12명 예수님이 오늘 고향 가자. 여기 내 고향이야. 나 어려서 여기서 크고 뛰어놀고 막. 그리고 예수님 고향이니까 막 좋은 일이 있으나 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막 죽임당할 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한 거죠. 야, 다시는 안 가시죠 이제. 끝이에요 이날로. 예수님이 이날로 육신의 고향을 정리하셨더라.
이걸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죠. 너네도 고향 가면 이런 일 당할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고향 가서 제가 예수님이 시몬인데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제가 막 이적을 행하고요. 될까요? 베드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친구들도 고향 가면 제자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너네들도 옛것 끊어내. 이 얘기입니다. 너네들도. 우리는 귀소 본능이 있어갖고 주의 일하다 힘들고 어려우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치시는 거죠. 너네 고향에서 안 돼. 너네도 이런 일 당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만 보고 가. 하나님만 보고 가. 그래서 예수님이 4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나사렛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슈퍼맨이 지구에 왔죠. 원래 사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은 지구보다 중력이 몇백 배 강한 별이래잖아요. 그래서 그 별을 떠나면 지구에서는 초능력자인데 그 별의 크라크 행성인가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별에 있는 돌덩어리 하나만 갖다가 슈퍼맨에게 대도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고향에 가선 무능해지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무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인간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자꾸. 그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자꾸 육으로, 이성으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오직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조금 있으면 농촌 선교 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런 주일도 있어요. 환경주일 뭐 그런 것도 있고. 농촌 선교 주일.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한번 묵상하고 선교하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근데 도시 사람인데 농촌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 목회 무지 잘하십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못해. 고향이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요 되게 잘하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능력을 펼칠 자리가 있고 펼치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예수님도 그런 거죠. 어느 때? 육으로 바라볼 때. 철로 바라볼 때. 죽은 자의 이 모습, 예수님을 죽은 자의 자리에 둘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려면 그 자리를 고향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 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모든 기도 제목의 시작이에요. 나사렛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내는 거죠. 야 너네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예수님이 12를 둘씩 짝지어.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가. 누구의 이름으로 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제어된다는 거예요.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먹는 거, 뭐 옷, 돈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고 그냥 예수 이름 가지고 가. 그랬더니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유의하라. 근데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고향 사람이라도 인간적으로 너무 그렇지만 신발 털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시려고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려고. 너도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야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고 나오라는 것이죠. 나 고향에서 한 거 봤지? 그렇게 하라고. 다니다가 저 옛날에 봤는데요. 베드로 아니세요? 예전에 고향에서 봤는데 어디 출신 아니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해주고 믿으면, 안 믿으면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 한 거 봤지? 이 일에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오직 육이 아니라 영으로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걸 너네 새 사람 됐어? 라는 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쫓아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배운 게 별로 없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저는 설교도 못하고요. 아니야. 너네 새 사람 됐어 이미.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육의 눈을 버리고 육적인 걸 끊고 그냥 예수 붙잡고 가. 예수 이름으로 행해. 그러면 귀신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가 수십 년이 돼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안 돼요. 나는 옛사람이에요. 제가 뭐를 할 줄 알겠어요? 그리고 맨날 자기 집에 고향에 옛사람에 갇혀 있는 거죠. 식구들은 우리를 너무 잘하니까 야 네가 무슨 거기에 갇히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나 이미 새 사람 됐어. 주님이 도와주셔. 부족해도 기도하고 부족해도 전파하고 부족해도 그럼 어떻게 돼요?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 치유되고 기름을 발라 회복시킨다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점점 고향에서 멀리 가라는 거예요. 고향에서. 나를 옛사람으로 만드는 자리에서 점점 멀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셔. 주님이 함께 하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나사렛을 정리해야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우린 거꾸로 자꾸 고향으로만 가요. 우리 식구,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아유, 저는 뭐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요. 거기 갇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순간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제인 거죠. 아니 이미 주님이 나는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다메섹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머무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 이 사람은 옛날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결국은 거길 떠나죠.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예루살렘에서도 인정을 안 해줘요. 베드로만 인정을 해주지.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떠나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광야에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다가 고향에 가가지고 14년을 무명으로 지내다가 결국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에 처음으로 그게 거의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고향을 떠나는데 여러분이 무능력한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 고향을 떠나게 하세요. 나를 붙잡고 있는 배척받아서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정리하려고 가셨다. 스스로. 뭘로? 말씀으로. 스스로 정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데 맨날 고향 생각만 하고 그때는 그런 분이 있었고 거길 가야 되고 맨날 전도사 때만 생각해서 그래서 목회질 떠나면 먼저 교회랑은 연락을 끊어요. 인간적인 그런 게 아무리 좋아도 끊어야 여기 목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여기서 하셔야지. 이젠 그럼 끊어야지. 새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각자의 나사렛을 정리하실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니까 어쩌지 살아야 되잖아요. 일터도 있고. 그러나 나 새 사람 됐어. 그렇게 아니야. 나 새 사람 됐어. 주의 말씀으로 살 거야. 능력 주실 거야. 된다고 아무리 옆에 얘기해도 들어가셔서 새 사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먼지 털어내고 안 되면 아니야 난 새 사람 됐어. 그리고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면 귀신도 떨어지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연습시키는 거죠. 나하고 있을 때 연습해. 나중에 나 죽고 나면 이제 니들 스스로 해야 된다. 결국은 이 일이 여러분 제자됨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환영받기도 하지만 환영받을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때 미련 없이 털고 그냥 또 주의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도 이게 여러분 삶의 원리가 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들어가셔서 새 사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새 사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두루 다니시다 많은 기적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12 제자도 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고향으로 가자, 나사렛으로, 나 자란 곳으로 가자.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고향 어른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낸 그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너네 얘기해도 못 알아먹을 거야. 배척할 거고.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엘리사 때도 그랬거든. 그들이 듣고는 결국 예수님 죽이려 그럽니다. 다시는 고향 안 가시겠죠. 예수님이 일부러 가셔서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길을, 새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일 해야 되는데 붙잡고 있는 옛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고 주님 맡기신 일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옛사람에게 자꾸 매여 난 할 수 없다, 나 같은 게, 나는 부족한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 되었으니 아버지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집에 악한 사단 권세가 떠날 것이고 하나님 병든 것들이 아버지 회복될 것이고 또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은 길을 가거라. 그리고 너희들도 끊어내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죠. 하나님, 우리도 이 길 가게 도와주세요. 새 사람 되어 하나님 맡기신 일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느라 일터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